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제목을 부흥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 본문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흥이 뭘까요? 이미 제가 부흥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부흥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적으로 숫자, 또 물질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현상, 이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 많이 부흥됐대. 그러면 여러분 일단 그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그 교회 사람 수 많아졌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견해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부흥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공동체의 삶이 성숙됐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인격이 변하고 성숙됐대. 변화가 일어났대.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숫자가 늘어난 거라면 두 번째 견해는 질적으로 성숙된 거. 그런데 사실 도덕적인 자극을 받으면 사람이 생각도 변하고 삶도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으로 영적으로 이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세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 하면 사라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삶의 변화로 인하여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세 개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거, 2번 인격이 변화되는 거, 3번 회복이 일어나는 거. 특별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 세 개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찬양했던 찬양팀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 부흥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찬양팀한테 대답하라 그랬더니 저를 헷갈리게 하려고 한 사람은 1번이요, 한 사람이 2번이요, 한 사람은 3번이요 작전 짜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 작전 좋네. 그래서 우리 그냥 이런 견해들이 있구나. 근데 그거 잠깐 딱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부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제일 위에 제일 먼저 딱 뜨는 말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여러분 이제 우리 이 하박국은 예언서 뒤쪽에 있죠, 그죠? 하박국 구약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2절.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마 여러분 성경에 그 부흥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요 부흥이라고 쓰여진 원어가 하야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야흐, 하야흐. 이 하야흐라고 하는 부흥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되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소생된다. 느낌이 어떠냐 하면 완전히 깡 말라 죽어 있었던 것 같던 겨울나무가 새순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래서 소생되는 느낌, 그게 하야흐예요. 히브리 말 이 하야흐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에스겔이 어떤 골짜기의 환상으로 보았는데 마른 뼈가 가득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능히 살아나겠느냐? 네, 그때 살아나겠느냐라는 말, 그게 에스겔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야흐 부흥, 그런데 하박국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하박국 3장 2절.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박국이 궁금했어요. 근데 이 궁금은 뭐 때문에 궁금했냐 하면 하박국이 사는 시대가 너무 악한 거예요. 주의 종들은 타락했고 선지자들은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자기 느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강포하고 곳곳에 강도가 들끓고 정치인들은 아주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성경에 강포와 약탈, 포악과 횡포, 불법이 난무하는,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어찌 이 사회가 이런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세요. 하박국아, 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내가 갈대아, 즉 바벨론을 들어서 네 민족을 칠 거야.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헷갈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저 우상 숭배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하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소상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깨닫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이루세요. 그 일이 뭔데요? 우리를 심판하실 일. 그 일이 뭔데요? 진노하시는 일. 그 일이 뭔데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주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에 부흥은 뭘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하야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루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루심.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까 제가
부흥에는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하박국 3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그 부흥은,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흥은 첫 번째 견해와는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다르죠?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냐 하면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우리 찬양팀들이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대혁이가 제일 크게 한번 읽어봐. 나한테까지 들리게. 마이크 들고 읽어봐. 마이크 켜서. 대혁이 혼자 읽어봐.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잠깐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또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양이 없어 또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전쟁의 상황이에요. 멸망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민족이 전쟁을 겪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수년 내에 주님의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우리 성경에 뭐래요?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야흐의 원래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사야 6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사야 64장. 자, 진정한 부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되는 거, 또 주의 이름을 원수들까지도 알게 되는 거, 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막 강력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또 강림하시는데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 한마디로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되면 우리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한데 기도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니,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무뎌져 있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강력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부흥입니다. 부흥.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까도 보세요. 하박국, 상황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4장, 이사야 64장은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부흥을 위한 기도.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부흥이 일어날까? 그것을 오늘 6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부흥이 일어날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4가지. 자, 먼저 우리 5절부터 7절은 대혁이 형제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8절은 성전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자, 5절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여러분 5절, 6절, 7절까지는 이사야가,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먼저 뭐를 하냐 하면, 주님, 나를 포함한 우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주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 우리가 부정한 자 같습니다.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는 다 시들어 있습니다.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6절 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현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를 때, 나는 부정한 자로구나,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 나의 죄악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64장에도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타락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시들어 있습니다. 시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 6절부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 속에는 주여,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 시대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 물질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이 시대를 놓고 나를 포함한 우리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내 영혼이 어찌 이리 메말랐는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기억이 아예 내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내고, 그 힘으로 죄를 이기고, 그 힘으로 현실을 이기고, 그 힘으로 우리의 궁핍을 이기고, 그 힘으로 우리의 분노를 이기고, 그 힘으로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서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이사야 선지자와 그와 함께한 그 시대가, 주님 우리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시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부흥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하야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같이 죽어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부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나를 포함한 이 시대를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회개할 때, 우리를 쏟아놓을 때 주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 부흥을 위하여 두 번째 단계는 성전사님이 읽었던 8절입니다. 8절. 거기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고, 이 시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주님 친밀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던 그 감격스러운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영적인 메마른 시대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뭐래요? 8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여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 뭐래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사야는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책망뿐만 아니라 곧 머지않아 있을 남쪽 유다의 멸망까지 다 예언하고 있어요. 다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멸망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매를 드시지만 맞은 자리에 안타까워 약을 바르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게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고, 여기 오늘 성경에는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거룩하신 창조주십니다. 나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오니 이 역사의 주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게 바로 부흥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회개라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난 2년 반 동안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거두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 우리가 감격스럽게 드리던 예배를 왜 이렇게 황폐하게 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감격스럽게 드리던 예배가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심령이 황폐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희 집 우리 교회 사택 마당에 조그맣지만 작은 요만한 텃밭이 있어요. 풀들이 봄이 되니까 막 나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함께 여보 우리 여기다가 오이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몇 포기라도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어린 시절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밭 매는 거 많이 봤어요. 자라면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옛날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오늘 밭을 맸어요. 밭을 일궜어요. 돌을 걷어내고 풀을 다 이렇게 호미질 해가지고 캐내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경해 주세요. 굳어있는 내 마음의 심령을 주님 기경해 주셔서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거기에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싹을 틔우고, 그러려면 땅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돌이 그득하고 풀이 아무렇게나 나 있고 거기에는 아무리 심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 뒤집어 엎었어요. 돌을 걸러내고 풀을 뽑고, 하나님 제 심령의 밭이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 세 번째, 자, 우리 9절은 대역이 형제가, 10절부터 12절은 우리 성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9절에 주여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건데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잠시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잠시 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이 시대가 잠시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단계가 중요합니다. 단계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전심으로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긍휼을 구할 때, 여기 9절에 보면 우리 대역이 형제가 읽었는데, 대역이 형제가 읽으면서 아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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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된 어투는 무슨 뜻이냐면 강조입니다.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이게 히브리인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 이 한민족들의 문화 속에 히브리인들하고 아주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언어적인 유사성, 또 우리의 말투적인 유사성,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인데 좀 봐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잘 봐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아, 얘 좀 이게 백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역이 형제가 읽을 때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부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에게 부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성동인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네, 거기까지만 읽죠. 여기 10절에도 11절에도 제일 마지막 말이
황폐하였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흥이 필요합니다. 황폐하였나이다. 이 말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에 여기가 예배하던 곳 아닙니까? 전에 내 심령이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황폐하였나이다. 이 말 속에는 다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갈망입니다.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갈망할 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에게 물이 귀하듯이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황폐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좀 기경시켜 주세요. 내가 황폐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황폐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이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64장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그 마지막 열매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숙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의 수가 늘던, 외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 여러분, 부흥은 회복입니다. 부흥은 소생함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네 가지, 이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진정한 회개. 그런데 나를 포함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물질 만능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탐욕적입니다. 너무 정직하지 못합니다. 너무,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대전 지역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시며 나의 창조주시며,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세 번째 단계, 여러분 좀 같이 대답해 주시죠.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봐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뭘까요? 부흥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황폐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지금 이렇게 황폐하였나이다.